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기초다지기 11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삶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실제로 이번 한 주를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특별히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혹독한 영적 전쟁을 아마 치르셨을 것입니다. 특세에 나가기 위해서 새벽에 알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몸은 천근만근인지, 또 안 오던 비는 왜 이렇게 이 특세 기간에 몰아서 내리는지, 또 무엇입니까?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추운지, 아무튼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까지 많은 갈등이 있으실 겁니다. 또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 아침 특세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됐지, 또 어차피 내일 토요 새벽에 나올 건데 제끼자, 아마 이런 많은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로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매 순간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이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즉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럴 줄 알고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이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콘티를 준비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 관한 찬양을 찾아봤는데, 한 20년 전부터 거의 CCM에서는 영적 전쟁에 관한 찬양이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찬송가에는 분투와 승리라는 곡들이 열몇 곡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무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심탐탐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전신갑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문자 그대로 온몸을 가리는 것이죠. 이 전쟁터에 나가면 적군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씨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몸을 맞대고 한판 붙는 겁니다. 상대편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몸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 고상한 싸움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몸을 맞대고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이 씨름에는 제가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 대표로도 제가 나가고, 중학교 때 레슬링부가 있었는데 그 레슬링부 아이가 제가 붙어도 제가 지지 않았습니다. 씨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딱 삿발을 잡고 어깨를 딱 부딪혀보면은 대충 감이 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신감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우리와 이 씨름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딱 잡아보면 대번에 압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손쓸 겨를도 없이 가차없이 그대로 넘겨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벌써 속으로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 전신갑주는 어디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주는 겁니다. 없어서 못 입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날마다 입으려는 의지, 결단, 이 순종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의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전신갑주를 말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시면 이게 로마의 군사들을 제가 찾아낸 건데요. 이 전신갑주는 허리띠, 호심경, 방패, 또 가죽으로 된 신발, 투구, 그리고 마지막 이 공격 무기인 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허리띠를 보면요, 이 여자분들은 허리띠를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이 허리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만 이 허리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신갑주에서 이 허리띠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죠. 병사들이 이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어서 옷 전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에 칼과 무기를 차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호심경, 다른 말로는 흉배라고 하는데 이 호심경은 촘촘한 쇠사슬이나 강철 혹은 질긴 사자 가죽 같은 것으로 목에서부터 이 허리까지 몸통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는 가죽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전투전에는 완전히 착 달라붙게 꽉 조여서 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사진 길이나 미끄러운 길을 갈 때 땅을 굳게 밟고 설 수 있도록 밑에 징이 박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방패는 어떻습니까? 로마군의 방패는 좌우로 한 60cm 이상의 강한 철 혹은 단단하고 고무로 덮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날아드는 적의 칼, 창, 이 불화살 등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방패 모서리들을 서로 붙일 수가 있어서 병사들이 함께 붙이고 직진하여 전진하면 요즘의 탱크와 같은 그런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투구 안에는 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바깥은 구리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 한 뚫어질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병사들의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격 무기인 칼이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 접근전에서 용이하도록 짧은 칼들을 차고 다녔습니다. 사실 아무리 적의 공격을 잘 막아도 자신이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 전쟁은 지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은 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전신갑주하면 이 화면을 보시지 로마군의 이 무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군의 무장을 예로 들어서 지금 영적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군사들이 입고 있는 이 전신갑주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신갑주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투구, 호심경, 칼, 방패, 허리띠,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정답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의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리띠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마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허리띠가 이 갑옷 전체를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하게 붙잡고 있듯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전신갑주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영적 전쟁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메고 있는 이 허리띠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니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바지가 헐렁거리기도 하고 이 바지 속으로 넣은 옷들이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이 옷을 입을 때 가장 나중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허리띠를 조여매는 겁니다. 이 허리띠를 마지막에 조이면서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보자 하면서 삶의 전쟁터로 나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허리띠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면 우리에게 이 진리의 허리띠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낯설고 힘든 이국 땅에서 외롭고 힘드니까 그나마 한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죠.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게다가 또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교회가 이민 생활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이 교회에서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메워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집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심지어 장로까지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띠 없이 영적 전쟁에 선봉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지없이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단에 왜 빠집니까? 이단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히 묶여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는 대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명품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여성분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가방, 시계, 옷 같은 이 명품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그 모조품을 딱 보면요 대번에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해봤으니까 진짜인 거 아니까 대번에 가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그 허리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잘 메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잘 묶고 계십니까? 혹시 진리의 허리띠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그냥 무방비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이 새해에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날마다 단단히 조여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몸통, 특히 이 심장을 보호합니다. 전쟁에서 이 심장에 화살이 박히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 앞에 무슨 단어가 지금 붙어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은 늘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야,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이 그런 널 사랑하신 줄 아느냐? 집어쳐라. 그냥 원래대로 살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것을 참수하고 고발하면서 우리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코너로 몰아넣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예 고개도 못 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만들면서 하나님께 입도 뻥끗 못하면서 아예 기도의 입도 막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의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의 공로의 의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사탄의 참소와 비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벌로 다시 날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 앞에서 벌벌 떨며 변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행위,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음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오뚜기처럼 일어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이 사탄의 싸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맞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죠? 죄와 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이 병들면 이 전도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영성이 병들면 이 선교의 열정도 사라집니다. 이 침체된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오른쪽 손을 들고 외쳤던 2023년 교회표가 무엇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함께 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 이게 바로 2023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나 자신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증인될 때 우리는 이 침체된 영성, 이 정체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또 정체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가장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와 이 선교의 열정이 살아날 때입니다. 그때가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때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세례도 받고 이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때가 가장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항상 피곤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복음 전파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는 길입니다. 다음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 불화살을 수시로 쏘아댑니다. 그냥 화살도 아니고 무슨 화살입니까? 이 불화살입니다. 화살도 치명적인데 이 불화살은 더 치명적입니다. 화살을 맞은 부위 외에도 다른 곳에 불을 붙이게 해서 피해를 아주 확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알고 사단은 거기에 내가 그냥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겁니다. 그때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생기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예기치 않은 질병을 얻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이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과 또 불안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불화살을 마구 쏘아댑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건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과 열정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의심과 원망의 마음을 불끈 일어나도록 사탄은 우리의 가슴에 불화살을 막 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의 그 방패를 높이 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같이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로마 병사들은 이 방패의 모서리를 서로 함께 붙여서 커다란 딱정벌레 괴물처럼 적진을 향해 방어벽을 형성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오는 그런즉 서서라는 말은 굳건히 서라, 스탠드 펌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군인들이 굳건히 서서 이 믿음의 방패를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들고 이 거대한 이 방어 공격전을 형성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 훈련된 병사들은 이 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방패를 빈틈없이 하나로 붙여서 칼을 들고 함께 버티면서 이 불화살이 아무리 비처럼 쏟아져서 막을 수 있었고, 또 전차대가 달려와도 이 방패 앞에서는 그대로 튕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나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성도들이 함께 굳건히 서서 붙잡아 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힘을 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힘껏 들게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그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연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전진하면 이 어둠의 세력이 감히 다가오질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험담과 또 시기와 질투가 많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단이 뒤에서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시험을 당해 불화살을 맞아서 상처를 당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는커녕 맞장구 치면서 같이 험담하고 이간질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불화살에 더 기름을 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의 방패도 들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사탄은 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아주 더럽히게 만들죠. 폭력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대로 우리 속에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맞서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런데 이 투구를 왜 구원의 투구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게 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럽혀질 때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정조준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녀냐? 그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주 그것을 참수하기 바쁩니다. 이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지옥에 갈까 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사탄은 여기에 항상 불을 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데살로니가 말씀에는 구원과 투구 사이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권세와 함께 왕노릇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인 겁니다. 이제 이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검은 예리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성령의 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검을 날마다 새롭게 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쳐도 치명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검을 휘둘러도 그냥 비틀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이 사탄이 왔을 때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딱 꺼내했는데 그게 만약에 장식용이나 모조품 칼이라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사탄의 급소를 찔러서 치명타를 내야 되는데 꺼내보니 이미 녹슬고 무뎌진 칼이라면 우리가 이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방어만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공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또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은 이 거짓과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고 이 골문 부위를 잘라내서 치유하게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이 성령의 검을 가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말씀의 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그 공격 무기는 반드시 하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도 여러분의 공격 무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지금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은혜로, 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검을 갈아야 되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의 검을 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의 검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수시로 말씀 암송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도 이 말씀의 검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말씀의 검을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엄습하는 이 사탄의 공격에 빠르고 재빠르게 순발력 있게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리더들은 이 말씀의 칼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이나 이 선교회에서 만약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긴다든지 또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이야기가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이걸 감지하면서 그때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사태들을 순간순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를 향해 사탄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삶 곳곳에 시험과 유혹의 덫을 놓습니다. 이 덫에 걸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온 데도 오래 시간이 걸리고 이 덫에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그 덫으로 인한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이 사탄의 이 덫에 걸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영적 전쟁은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준비하여서 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